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인사합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을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지? 설교는 삶으로 전하는 것인데 나의 삶은 과연 이런 설교를 하기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목사 시절에 기도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 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부모님 가까이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던 대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또 효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양심의 가책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네가 이런 주제의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누가 나타내겠느냐? 성령님께서 이런 내면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십계명 중에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십계명을 보시면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되는 가장 먼저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이 계명에 보면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면 자식 사랑에 대한 명령도 주셔야 할 텐데, 이 십계명에 보면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굳이 계명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들이 잘 지키는 본능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식 사랑은 십계명에 안 넣어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도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예전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비싼 약이나 물품을 팔아온 일당들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한 노인들이 경찰들에게 범죄자들을 옹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인데 왜 잡아가냐 하면서 어르신들이 경찰들을 향해서 되레 따지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노인들에게 약을 팔아온 수법이 뭐였냐면 효심 공세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약장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약을 파는 수법, 비싼 물건을 파는 수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노인들한테 효심 공세를 펴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고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비싼 그 온열 침대에 누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온갖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자식 다 소용없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머님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서 비싼 약품을 팔고 영양제를 팔고 또 비싼 물품을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받은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안 해주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서 막 주물러주고 온갖 기쁨을 주고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써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선처해 줘라 하면서 경찰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과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소에 얼마나 자식들의 정과 사랑에 목이 말랐으면 우리가 사기꾼들을 단속할 때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어르신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선처해달라고 이런 상황이 매번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꾼들을 감싸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자식들이 깊이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른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기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서비스를 해주면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주니까 그 주머니를 털면서도 아까워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 어르신들이 그냥 몇백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물품을 살면서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의 사랑과 정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이 사기꾼들은 그걸 채워주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식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계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단어하고 원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뜻은 존경해라, 영광되게 해라, 부모님을 영광되게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것은 이제 문법적으로 강세형으로 나와 있어요. 강세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반드시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부모는 반드시 공경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여기에서 비껴나갈 예외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은 없이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조건을 따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강사 중에 김창옥 박사라고 교수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오시면 창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나 알려줘라. 아버지가 노동자였거든요. 그 노동자인 아버지를 마주치는 게 싫어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공경을 받으셔야 돼요. 유식하든 무식하든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설사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반드시 자식에게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능력이 없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병든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나의 부모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누워서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부모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한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지킬 수가 있어요. 6계명, 남을 미워하는 살인죄.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지.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면 돼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래, 내가 욕심이 너무 많구나.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고치면 돼요. 하지만 5계명은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 계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5계명은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이 계명 앞에서 가슴을 쳐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대는 이처럼 중요한 계명을 캐캐묵은 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점점 퇴색되고 있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계명은 캐묵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될 당시에도 진리이고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0대예요.
아마 12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받드시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공생의 일을 마치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부모님을 공경하셨어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셨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 여기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식이 아들이 지금 어머니보다 먼저 죽고 있는 거라고요. 십자가에서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이 요한을, 나의 제자 요한을 아들로 여기면서 여생을 사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정 형편을 살펴보면 가난한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은 7남매를 남기고 일찍 죽었습니다.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그 천한, 예전에는 그 천한 목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그 자식들이 자기들 살아가기도 힘든 형편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을 아들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시라고, 이제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남아있는 여생을 사시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로다. 그러니까 자기 대신, 예수님 대신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요한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리아에게 효도를 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요한만은 94세까지 삽니다. 94세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남겨주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큼은 순교하지 않고 94세까지 살아가요. 그리고 죽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하셨고 우리들에게 복음,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을 남기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극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큰 과업을 이루시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 관심, 그리고 공경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효도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가 효도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십자가는 효도의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한 효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한다고 부모님을 안 돌봐요. 자기 일을 바빠가지고 부모님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핑계로 해서 부모 공경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효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 내게 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다 할 때까지 축복의 땅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의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을 다하는 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해요. 부모에게 고통을 줘요. 부모를 힘들게 해요. 대들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부모를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거다. 까마귀들이 그 눈을 빼갈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다가 잘못되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마지못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효도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빼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여기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냥 남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부모 공경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어쩔 수 없이 모셔야 되는 천덕꾸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천사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부모님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모 공경을 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시고 부모님을 힘써서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